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순천에 와서 늘 더웠던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더웠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못 경험했으니까 순천은 덥구나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요, 출애굽기를 떠나서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라라는 이 성화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중 생활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망한 목사 때문에 떠나거나 타락한 장로 때문에 떠나거나 또는 투명하지 못한 재정, 교회의 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이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은요, 신자들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만약에 버리거나 떠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제3자들이 실족하거나 또 실망을 해요. 그 실망은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자꾸 강조하는 게 거룩이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거룩을 흉내내거나 또 연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패단까지도 생겨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하면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한 아내는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서로 투닥투닥 싸우다가 사람들이 보면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해요.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척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사랑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거룩해져 가야 하는, 힘을 써야 하는 주체가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주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화의 주체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체이지만 인간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싸웠는지 아십니까? 누가 성화의 주체냐? 이런 걸로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수세기 동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성화의 주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펠라기우스주의, 대표적인 것이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도 생겼어요. 아르미니우스, 이런 사람들도 생겼어요. 신율법주의, 이거는요 교회에 엄청난 폐단을 주었던 많은 대표적인 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뭘 얘기했느냐? 성화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가정해보면, 이 성화의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죽었다,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중요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유한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원과 기쁘신 뜻을 두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화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거룩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소원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과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적인 의지를 주셔서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입니다. 즉, 성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소원과 기쁘심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능력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아니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공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유한의 열매, 아무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죠?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발적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이제 성화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구원과 성화의 상관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과 성화,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의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인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공로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사망을 선포케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죄인
이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죄의 전가라는 것은 넘기다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은 다 예수의 의의 전가, 예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넘겨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고 행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뿐만 아니라 칭의, 거듭남, 양자됨,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는데, 이 죄인이 거룩하여져 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갑자기 죄인이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부르셔요. 택하고 부르셔요. 이것을 가리켜 소명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택하여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거듭남의 역사를 줘요. 거듭남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겨요.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칭함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거듭남과 믿음과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는 이 양좌됨의 선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과 믿음의 선물을 주시며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권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들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거룩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죠? 아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들 너희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이것이 성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데, 어떤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뒤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오늘 안 되면 내일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삶이에요.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의 요체가 뭐냐?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봅시다. 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이 관계도 조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건들고 있는 모든 주제는요, 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만 건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칭의와 성화를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입이 되고 거룩함도 주입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의 삶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죠? 주입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그들의 핵심의 질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주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적 선포, 프로클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법정적 선언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법정적 선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자녀가 윤리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열매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점차 맺어 나가는 내 삶의 영역인 거예요. 자, 칭의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분과 내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자면, 성화는요,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내 삶의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칭의의 삶이 없으면 성화의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열매 또한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칭의의 사건이 내게 임재되어야 정확한 거룩한 삶의 영역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자꾸자꾸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구원이 과일을 맺는 나무의 뿌리라면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거룩한 삶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 삶 가운데서의 열매 또한 맺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 모든 열매들을 맺는 것이 뭐냐?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열매, 거룩한 주의 열매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설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에 우리의 삶에 게을러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른 삶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매우 중요해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전도법은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라, 이거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교회를 나오죠. 그들에게 예수라는 것을 누군지는 알아야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전해졌을 때에 그 지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므로 믿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단 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의 요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나오기만을 바라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입술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예수의 복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또한 맺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행동도 움직이게 되어져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서 사랑을 일으키고, 이 사랑이 일으켰다면 우리의 삶의 의지의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 정, 의가 함께 역사되어 성화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뜨거운 감정, 사랑도 없고, 이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요, 죄악의 영역, 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성화의 능력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바른 감정이 바른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주의 인생,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좋은 열매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순종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바른 감정, 바른 의지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